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그동안 욥의 세 친구의 발언들과 그리고 욥의 대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후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모든 발언들이 끝이 나고 내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에서 엘리후는 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는 욥에게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만히 서서는 그냥 단순히 가만히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말에 대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로지 침묵한 채로 자신의 말을 경청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엘리후는 이 짧은 문장에서 듣고 가만히 서서 깨달으라 명령형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욥 당신의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로 번개불이 번쩍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는지 당신은 아느냐라는 뜻입니다. 16절입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너는 알기라도 하느냐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당신의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라는 뜻입니다. 18절입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대는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펼 수 있느냐.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당신은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견고한 하늘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인간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욥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엘리후는 욥에게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욥에게 너는 이런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면서 너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너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들은 후에 자신은 특별한 지혜를 보여줄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아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세상 만물의 변화를 보고도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는 이미 욥이 욥기 9장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자기가 그것을 처음 알아서 욥에게 가르쳐 준다는 듯이 욥이 전혀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는 듯이 큰 소리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을 마치 새로운 지식인 것처럼 설명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한 지식인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자기만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욥을 무시하면서 가르치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엘리후는 그렇게 욥을 무시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다가 19절에서
한번 말해달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봐라. 우리는 무지몽매해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들에게조차도 무언가를 가르칠 수 없는 입장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삼킴을 당하고 싶어서 말한단 말이냐?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께 얘기하고자 한다면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은 욥 당신이 뭐길래 감히 이런 자멸 행위를 홀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책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맑게 갠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황금 같은 빛에 둘러싸여 오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여도 사람은 그분의 위엄으로 인해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비할 수 없고 감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적금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존재인 우리를,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부라 말씀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바라보기도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사랑병에 걸린 그런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욥을 향해 당신은 아느냐라고 교만한 어투로 욥을 가르치려 하였지만 엘리후야말로 하나님을 한 단면만 알 뿐이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공의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사람이 그분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기에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뿐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다음 장 38장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을 시작해놓고 마지막에는 인간은 전능하신 그분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를 무시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엘리후야말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다 아는 척 모든 것을 다 시원하게 밝혀줄 것처럼 말해놓고서는 결국 그도 잘난 척만 하다가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의 긴 변론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옳은 변론도 아니며 욥의 마음을 더 공격하고 힘들게만 하는 이 엘리후의 변론까지
굳이 넣어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엘리후의 변론을 이 욥기에 넣어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나이도 어린 엘리후는 시종일관 욥을 무시하면서 네가 아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욥이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기 34장 36절에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이 악인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독한 말이죠. 지금도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새 친구들의 말로 인해 폭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가슴이 너덜너덜한 지경인데 엘리후까지 욥에게 말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엘리후의 말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가만히 두고 보셨을까요? 이것 또한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건드리는 것만 빼고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욥을 공격함으로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욥이 38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방문을 받게 되는데 그 받기 전에 견뎌야 할 것이 바로 엘리후의 말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기막힌 모습으로 욥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욥을 대변하고 욥을 도울 사람인 것처럼 하며 나타난 엘리후는 그의 혀로 누구보다 잔인하게 욥을 찔러대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욥은 친구들의 말에 답변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대답의 가치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제 욥은 그런 말로 공격하고 찔러대어도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은 침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해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찔러대어도 너무나 아프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아픔도 모든 억울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말로 찔러대면서 낙심케 합니다. 그것도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말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영적 맷집이 그런 말로 찔러대는 것에 아파서 낙심하거나 휘청거리는 수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참히 찔러대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 모든 고난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네가 참 온전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도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구할 것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만남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도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기도가 부흥케 함을 믿습니다. 기도로 이 땅을 회복시킴을 믿습니다. 잠자기 쉬운 이때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부흥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캄캄한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덮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